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 해도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이사야 때에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역겨워하신다 하셨잖아요. 또 말라기 때는 야, 누가 좀 이 성전 문 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는 뭐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왕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제사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부모 돌아가시고 나한테 많은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 한들 그게 부모님 알아주겠어요?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우리야 뭐 믿는 식으로 하니까 표 안 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그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효자 아닌 사람 없어요. 다 효자죠.
그렇게 많은 음식 차려놓으니까 어떻게 차려놓으면은 내가 효자 됩니까? 그동안 불효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 제사상을 화려하게 많이 차려놓으면은, 몇백만 원치 차려놓으면은, 그게 효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 어적인 화려함 그것만 쫓아다니면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지금 그래서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 할까요?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서 뭐 생각할까요?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복 받지 못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명령한 것을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는 받고 싶어요? 복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뭐 안식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화려하게 제사 많이 드리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다 하면서 저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7장 3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서를 읽어볼 때에 그 뜻을 잃은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어떨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어떠했어요?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돌이켰는데요. 어느 누가 돌이켰을까요? 단 한 사람. 누구요? 불순종했던 요나. 그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할 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다? 면하게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건만 저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악한 포도원의 농부처럼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인을 그렇게 선포해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 심판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지만은 안 내렸잖아요. 심판이 없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망했습니까? 유다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엄포로 끝나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2절 말씀과 같이 내장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파헤쳐져요. 그 무덤이 있어야 그 뼈들이 어디로요? 밖으로 끌어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면은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들이 섬겼더니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그 별들 아래에서 그 뼈가 펼쳐질 것이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 이들이 평소에 그토록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것들, 우상들입니다. 그렇게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구했는데 저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저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의 뼈들이 나 뒹굴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들의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심판에서 나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들, 겨우 살아났네, 겨우 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살아남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어쨌든 그 바벨론 군대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쳤다 하지만은 어찌 될까요? 결국 그들의 처지가요, 이미 죽은 자들의 운명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 어떨까요? 나라 없는 그 민족의 서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서러움 어떨까요? 결코 그래서 저들은 살아남은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매번 듣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듣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또 똑같은 말씀이네. 똑같은 말이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말씀 변함없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도 똑같네. 왜 똑같을까요? 네? 안 들으니까 똑같죠. 안 들으니까 똑같지. 들어보면 달라질 건데, 들어보면 달리 들릴 건데, 안 듣고 안 하니까 어때? 매일 똑같은 말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말씀에 가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본문 저 본문 다 설교해도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요?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성경에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겠다 했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곳에도 복 받고 저곳에도 복 받고 부엌에 있는 그릇도 복 받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심판의 말씀 듣는 모습, 듣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겠죠? 아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에이, 내 거 아니지. 아니요, 내 거 아니, 그게 내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거, 네 거 어디가 있어요? 다 내게 주신 말씀이야죠.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오늘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으면 어떻게, 유다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유다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안악한 깨와 그 악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무엇을 붙잡는 거요? 말씀 붙잡는 거야. 말씀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결코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좀 노력하다 보니 결국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난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못해서 못 하는 건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새벽 예배, 처음엔 저도 못한다. 어떻게 해? 하니까 되잖아요. 하면 돼요. 안 해서 못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요, 순종하면 돼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이러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